스위스의 의사 볼 트루니에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인격의학으로 유명하고요, 의사들의 의사라고 할 만큼 유명한 의사이죠. 그 양반의 케이스 스터디, 환자 진료 기록들 그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직장 여성을 반년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온 그 여인을 진단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빈혈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싹. 놀라서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약 먹었습니까? 뭐 등등등등 물었겠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동안 죽도록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었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악성 빈혈의 원인은 분노와 미움이었고요. 그것을 치료한 것은 어떤 약이 아니라 용서해 준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의사도 성서와 의학과 성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긴다. 근데 그 질병들은 용서하면 낫는다. 믿지 못하시는 얼굴이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용서하면 낫는다. 참 길은 쉬운 데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잊어먹고 약 먹고 날라, 보약 먹고 어떻게 할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임종의 자리에 그 가족들의 초청으로 입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삶에 대한 깊은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분노와 한을 삭히지 못하였던지 온몸을 뒤틀면서 욕설을 퍼붓고 이 죽일 놈들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래요? 예, 살아있는 여러분 보고 어떻게 죽을 거냐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꼭 죽으니까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죽으실래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래요? 그저 평생 분노에 차서 한이 맺혀서 이놈저놈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죽일 놈들아 저주하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긍휼의 품 안에 안기면서 평안히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나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복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죽는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천사가 되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평소에 너그러운 마음 품고 평소에 용서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살아야 죽는 마지막 순간도 평안히 쉴 수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부 부흥회를 제가 했습니다. 예, 마지막 은퇴할 거니까 그냥 부흥회도 해라 그리고 쫓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부흥회 전에 설문지를 A4 용지 3장인가 4장인가를 빼곡하게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다 대답하라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제 1번 설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피부 관리 비결은 뭡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피부 관리 비결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동안의 비결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당신은 단순하게 살아서 그래.
심플하게 살아서.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피부 관리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예, 속에 있는 미움 다 버리시고요. 그냥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평생을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평화에 안식의 품에 평화롭게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영어 번역은 더 재미있어요. In your anger do not sin. 화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내가 아직도 화나는데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라.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저녁 됐는데도 아직도 식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저도 또 식덕거리면서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 다 잠자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단어는 영어로 anger이라고 하죠. 거기다 D자 하나 붙이면 danger이에요. 폭탄에 붙이는 거예요. 폭탄 같은 거예요. 폭탄 돌리기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딱 품고 가만히 계셔요? 아이고 집어 던지잖아요. 분노는 품고 있으면 터져요. 내 마음속에서 터지지 않도록 분을 품은 채로 잠자지 않도록 잠자리만큼은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버리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해보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남편이 좀 외도를 했어요. 부인 집사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근데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여전히 4년 지났는데도 용서가 안 되네요. 왜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용서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실수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함정으로 몰아넣는 사람,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내게 안겨준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용서하지 않고 평생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용서해버리고 잊고 남은 평생 사는 게 더 쉬울까요? 정답 아시네요. 예. 용서하기도 쉽지 않지만 용서하지 않고 평생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원수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못 자고 복수하려는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처절한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교인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용서하고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용서하고 사는 인생보다 고통은 2배, 아니 10배, 100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통당했죠.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근데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느라 그 고통이 생각날 때마다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통스럽죠. 죽을 때까지도 못 잊어먹고 계속 복수할 생각한다면 평생이 그냥 그걸, 나는 당한 건 한 번밖에 아닌데 내 평생에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나를 평생 끌고 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도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우리에게 이렇게 꼬입니다. 그래, 맞아. 넌 정말 억울해. 그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그냥 둬서는 안 돼. 원수를 갚아야 돼. 누구한테도 가서 물어봐. 내가 억울한 거야. 참는데도 사람이 한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분노의 폭탄이 터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분노의 폭탄이 터져버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다치게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가 지옥을 만들어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똑같은 일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안에 평생을 두고 고통을 당할 건가? 아니면 한 번 당했을 때 아싸라게 용서해 주므로 다시는 똑같은 일로 고통을 겪지 않을 건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 솔로몬 대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 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잠자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잠 못 자는 거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지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바라면서 무슨 희망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용서하세요. 그래, 너 실수한 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받은 나로서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돼요. 또 죄 짓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용서하세요. 남들도 용서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내 눈에 보기에는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왜 너는 완전하지 못하냐? 그리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왜 남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베드로는 참 인심을 후하게 썼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3-4번이라 그러잖아요. 3번까지는 용서해. 4번째는 꽝.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완전수예요. 그런데 그 완전수 3번이 한 번 더 반복되고 거기다 플러스 2까지 하니까 7자는 그건 하나님 숫자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 숫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와, 이건 대단한 참을성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 49, 490번. 그러면 491번째는 복수해도 된다는 말씀일까? 예, 아시는 것처럼 아니죠. 왜냐하면요,
내 치부창에다가 너 한 번 잘못했다, 두 번, 489번, 490번, 491번 그리고 복수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용서한 걸까요? 아니요. 490번까지 복수할 기회를 세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용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참된 용서는 어떤 것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용서란 소극적으로는 용서한 그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용서의 3 법칙, 3F 법칙이 있어요. 3F 법칙. Forgive, forget, forever.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영원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빌면 용서하지. 아니, 그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용서해?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충실히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죄 짓고 죄 먹고 살면서 지 멋대로 사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쟤들이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 알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요.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 그냥 용서하세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나이 좀 들고 인생 고달프게 살아가서 어른이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랬었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숙해져 가면 그때 그분이 그랬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용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적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와옵소서. 예수님에게조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쓴 잔은 받기 힘든 잔이었어요. 감정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의지로 그 길을 간 것뿐이죠.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남편이 10년 전에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남편은 다 지난 일이고 정리 다 된 일이니까 굳이 그거 꺼내서 아내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내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엄청나게 대판 싸우다가 결국은 가정문제 상담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상담가는 이걸 추천했어요. 그렇게 혈압 올리고 싸우다가 보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여행 한번 둘이 다녀오라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혼 가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여행 떠난 게 아니고 이혼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이혼 가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아내가 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떠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거 뭐 많잖아요. 그 여인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번째 선택은 형식적인 부부로 계속해가면서 남편을 닥달을 하는 거죠. 예.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봐. 한마디로 말해서 이혼을 해주면서 생지옥을 만드는 거죠, 가정을. 세상에 그런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여름에도 남자들이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아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은 자기의 베개 위에 이런 문구가 인쇄된 카드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당신 없이 멋진 일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밑에 손글씨로 아내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계속 함께 걸어요. 용서하십시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보다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살인범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형은 공직에 오랫동안 일한 공이 있었기에 주지사를 찾아가서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는 동생을 위해 단원하는 형의 간곡한 요청과 그 형이 그 주 정부에 기여한 공로가 엄청나게 큰 것을 참작해서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의 사면장을 받아가지고는 형은 동생이 갇혀있는 감방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동생에게 형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고 다시 살아나간다면 넌 뭘 하겠니? 동생이 다짜고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첫째, 내게 사형언도를 내린 그 판사 놈을 죽여버릴 거야. 둘째,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놈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은 슬픈 표정으로 일어나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안주머니에 사면장을 품은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을 풍성히 안고 왔던 천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을 바라보고는 슬픈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하지도 못한 채 하늘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해보신 적이 없나요? 용서하십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